네,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도행전 계속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복음과 함께한 기적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울이 눈뜬 사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죠. 다마스쿠스라고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이제 본래 지금도 쓰는 이름이고요. 이제 우리 옛날 그 개역 개정에 다메섹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간 목적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죽이다기보다는 때리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그래서 가두려고 간 거예요. 가다가 근데 이제 되게 청년이었거든 사울이 그때. 그러니까 막 마음이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직접 예수님 대면에서 이렇게 본 건 아니고 강한 빛이 비쳤는데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사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자체를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하고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면 국경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의 국경 끝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로마가 다 통치하는 시대니까.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했냐면 장사했어요. 장사하면서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회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회당에서 이제 그때 시대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지금 현대 교회도 이제 많이 오게 된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듣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사야 성경 이렇게 쭉 읽어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읽고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현대로 얘기하면 이제 설교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서 거기 중요한 도시인데 다 잡아서 더 이상 예수님 퍼지지 못하게 해야겠다 해서 사울이 달려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멀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의 진짜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 머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눈 먼 것이 어떤 것인지 네가 경험해봐라. 해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이제 다메섹을 사람 손에 끌려서 갔죠. 3일 동안 이 젊은 청년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그것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제 나중에 우리 전에 사도행전 보면 이제 속였던 거짓말했던 아나니아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 사람 이제 신실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사람은 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라. 그래서 가가지고 사울을 만났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우리 기독교인을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 구약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거 200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00년도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에서 십자가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제작했고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 하나를 보면 이제 옛날에 중국의 마오쩌둥 그분이 이렇게 통치할 때 이제 홍리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문화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가족조차도 막 비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보고 던져버리고 분노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다큐멘터리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어디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겠죠. 굉장히 힘든 순간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은 이런 방법으로 또 이 목사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어두운 눈을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내용을 딱딱딱 적어놨어요.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면 갈라디아에서 사울이 자기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자기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뭐 했을까? 저 고민을 예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고민했었어요.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성경 지식은 많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야?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묵상하고 보면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예수님 모르지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니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다 그것들은 그냥 도움을 주는 거고 진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건 만남에 예수님과 만나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 예수님 전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은 불편하면 없애버리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소식을 다행히 알고서 이제 제자들이 사울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다메섹에 이제 다메섹을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있으면 성벽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도망간 거죠. 밤에 죽음에 취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한 거죠. 가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 사도들은 예수님 제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12명이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 합해서 12명이 제자죠.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행동이 있잖아요. 사울이 뭐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됐잖아요. 맨 앞에 쓴 사람이거든요. 저라도 안 만나죠. 근데 이 성경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선택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좀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저는 사실 바나바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은 폴, 그래서 사울 이렇게 바울로 적긴 했는데 알면 할수록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야기 다 듣고 사도들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게 맞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어. 당신 지금 저기서 계속 있다가는 다시 죽을 수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보냈어요.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루살렘 핍박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남아있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가면 룻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이게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죠. 방문해가지고 33절 보니까 거기에는 근데 사람을 만났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현대 시대는 이렇게 중풍병 같은 것들이
이제 치료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떤 병을 건너는지 사실은 누워 있고 못 움직이면 중풍병이니까 사실은 좀 갑자기 뭐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몇 년 동안이요?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 시대 뭐 환경도 별로 안 좋았겠잖아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게 사도행전을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해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던 일들. 38년 된 병자. 생각나죠?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암 가까이서 베데스다, 잘못 얘기해, 베데스다 연못 그 가까이서 옛날에 그곳이 이제 치료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 38년.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치료되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다 알죠. 사실은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말하니 곧 그는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의 역할은 뭐냐면 근데 베드로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때는 얘기했어요.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확신이 있어서.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이 듣는 사람 믿음도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애니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이런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저도 이제 하나님을 겪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면 어떤 곳에는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알고 이렇게 책 같은 데서 제가 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꿈에서 특별히 모슬렘권 이쪽은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 동기 중에 또 저기 일한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이분을 여기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삶이 이게 달라지는 건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성 있게 만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갑자기 치료되는, 저는 이런 거 사실 크게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아주 작은 경험이라면 그게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 어머니가 이렇게 허리가, 제가 어렸을 때죠. 근데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뭐가 아픈지도 제 생각에 담에 걸리신 것 같아요. 담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이거 의사 선생님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거든요. 제가 능력 있는 거 아닌데 근데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서 조금 이따 나셨어요. 괜찮다, 풀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그렇게 비슷한 건 아주 능력 있는 건 아니고 경험해 본 쪽은 아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능력보다는 사실 이거 묵상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나한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이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공부 못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공부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냥 미신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전문대지만 합격을 했다는 게 저는 그때 당시 이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네. 기적이다 진짜. 그때는 뭐 운 좋다 생각도 했죠. 정말 그러면서 생각했죠. 진짜 하나님 도와줬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나? 이렇게 했는데 또 인생을 막 살면서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예수님 믿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이 선교사로 또 중국에 10년 동안 있었던 것도 기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10년을 내가 견뎌내고 그 사역을 해내고 했을까?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저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게. 지금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는 내가 목사는 될 수 있을까? 선교 살면서도 한편에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난 부족하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보니까 벌써 목사가 됐고, 그리고 생명과학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이게 기적이다. 이 CCC 간사에서는 되게 좀 쉽지 않은 삶이거든요. 뭐 후원받아서 살고 하는데, 제가 26년 정도 지금 CCC 간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저를 뭐를 믿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후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해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동역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로 중국 학생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것도 너무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헤맸거든요. 여기 한국 나와서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또 최근에 그 서울대 교재를 제가 샀거든요. 새로 개정판인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동안 한국어를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책 보니까 이 책으로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가르치게 된 계기도 됐고, 책도 이제 구입해서 이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제가 그냥 한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이거 이렇게 해보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어 했다 중국어 했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한국어를 정말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싶거든요.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하고 싶고. 근데 이게 중국어랑 같이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찾은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미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기적인 거죠. 사실 우리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이 어려운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가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 죄짓지 않고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만나고 있는 중국 친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먹이고 이렇게 만나주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닌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기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친구들이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정말 마음,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 뭔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디 가도 정착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 몰라서, 우리 뭐 중국 친구들이나 또 많은 비신자분들이 몰라서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성공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흐뭇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나아지면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그런데 욥바에 이제 다비다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의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기 형편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누굴 도와줘도 사실 우리가 형편이 좀 돼야지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도로가는 좀 그 자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이 크리스찬 삶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인 또 우리 올라가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약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리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고르반하면서 저기 뭐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건 너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를 안 돌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아, 부모를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 깨닫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점점 이런 말씀 들으면 저한테 가르쳐요. 저한테 아 그렇지 너는 지금 부모님께 잘하고 있니?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도르가 다비다는 과부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게 되기도 하고 아파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험을 받아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두었어요. 서늘한 곳에 이제 둔 거죠. 금방 부패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존중하는 마음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둔 거는 존중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슬프죠. 근데 루다는 근데 요바랑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달려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급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 시대의 과부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여성의 어떤 권리와 이런 것들이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은 그런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가장 가난하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에게 속옷과 옷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겉옷속옷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당시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게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율법에서 옷을 이렇게 빌려주면 담보로 잡으면 그날 돌려주라고 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시대랑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좀 달라요. 이 얘기 하려고 아까 전반전에 이게 좀 애니야 얘기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자신감이 떨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조용한 시간 갖고 싶었나?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장면 보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야이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죠. 기도하셔가지고 달리다꿈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도 그 장면을 보았고 기억했고 이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다비다 영원히 살았냐? 그건 아니죠. 그냥 이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도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서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할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도 요즘 시대에 예수님은 성경의 시대에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어딘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뭐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간증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집회 가서 뭐 다니엘 기도회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뜨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대부분 다 간증이거든요. 들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런 것들도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희망을 갖는 거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목적이 있습니다. 42절에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통해 하시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가 기적으로 해서 막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기적들의 목적은 이 기적 통해서 우리가 놀라라 그거 놀라지만 그 놀란 걸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놀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너희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해라. 나를 한번 믿고 기도해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가 경험해봐. 믿음은 알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런데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뭐냐면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아버지 이런 일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저 사람 이런 일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이런 일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씩 내가 대면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인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인생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염려했던 일들이 과거에 염려했던 일들이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었네. 또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굉장히 또 그 소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더라도 소망이 있을 때 삶에 이렇게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은 사실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굉장히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가운데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도와줌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시고 떠나시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 공산 체제, 그 독재 체제에 순종하며 주님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가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이고 그리고 소망의 종교이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 너무 놀라운 정말 이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삶이죠. 네. 43절이 사라졌네요. 43절까지 제가 지웠나 봐요.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이제 백부장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묵상하면서 또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지내던 애니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치유됐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욥바였던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둘 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런 일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은 현대 시대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마음만 고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육체도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강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어두운 마음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기도의 그 섬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현대 의술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육체만 회복시키나요? 아니죠. 병원은 육체밖에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땐 도와주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많이 받습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